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누가 목사님이나 설교할 때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싫더라고요. 근데 앞에 나오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축복이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맥주 감사가 뭐냐 물어보던데, 추수 감사 주일은 1년의 마지막 추수한 걸 감사하는 날이고, 쉽게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은 1년 중에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거기만 국한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새로운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근심이 많은 사람들 통계를 냈어요. 95%가 어제 한 고민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고민을 오늘도 하고 있고, 지난달에 했던 고민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만 머리가 돌아가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도 앞으로 계속 즐겁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3가지를 주고 있어요. 3가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맡겨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불신자는 영적인 고아라서 맡길 곳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갈등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뭐라고 그러셨냐? 믿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맡기라, 그 다음에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라, 믿어라. 3번째는 뭐라 그랬냐?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1절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고 설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 말씀을 다르게 받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목사는 분명히 한 사람이고 말씀은 하나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다 다르게 잡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응답이 다 달라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응답받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때뿐이라.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해답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씨는 다 똑같아요. 뿌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는 밭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4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뭡니까? 길가. 그 다음에 뭐죠? 돌밭.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 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확 먹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길가밭입니다. 목사님 말씀하면 귀로 듣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냥 혹 먹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새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듣자마자 휙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 새가. 그게 길가밭인 겁니다. 그래 말씀 매번 들어도 이게 말씀이 응답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금방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길가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주 많은 케이스죠.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뭐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싹은 나와요. 그런데 금방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해석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뭘로 받는다고요? 절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고 즉시 뭘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완전 내 말씀이야. 목사님 완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기쁨으로 받아요. 받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 말하기를 흙이 깊지 않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데 그게 삐짝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 저 목사님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다니까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포럼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근데 날아가 버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궁금한 게 아니겠죠. 목사님 그럼 뿌리는 어떻게 내리면 됩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자라나지를 못하는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흙이 깊지 않다는 말은 이게 뿌리를 많이 못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뿌리를 어떻게 하면 내립니까? 그럼 나도 말씀에 응답 좀 받아봅시다. 뿌리를 내리는 키는 한 단어입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지속하는 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제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35분, 40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이 말씀을 하나 듣고 세상 많은 현장 가운데요. 그 살아나가다가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지, 근심 많지, 싸우지, 문제 그러다가 겨우 예배 오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주일이 중요하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근데 복음을 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좀 바꿔야 됩니다. 주일은 그러면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은 누구 날입니까? 화요일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를 보고 예배에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야 오고 싶고 오면 반갑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배가 전혀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일 한번 오는 것도요 막 힘든 겁니다. 막 괴로운 겁니다.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조금 싹이 나다가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화요일쯤 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뿌리는 어떻게 내리냐? 지속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잘 못 오시지만 주일 예배라도 여러분이 계속 한번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지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속할 때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생활화된 겁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제자교회는 길가 돌밭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가시떨기.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이 기운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 가시가. 이 가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와버리니까 가시가 이게요, 탁, 씨앗이 못 자라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 새끼가요, 싹 유혹합니다요. 말씀 요거 성취 안 되게 하려고요. 어떨 때는요, 돈을 탁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관광차 타고 놀러 갈 탁 스케줄 만들어버리고요. 어떨 때는 뭐 사람 탁 어찌나 기도 안 하는 인간을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딱 붙여놔가지고요. 완전히 영적 상태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염려와 세상의 이렇게 유혹.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슨 땅?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고요?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잘 깨닫는 인생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조용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 술 먹고 내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반복되는 짓거리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정말 아닌 것 같다. 깨달은 거잖아요. 실패한 사람은 뭔지 압니까? 그냥 그래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는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가 죽을 때 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나란 인간은 왜 이럴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축복받은 좋은 땅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는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과 결단은요, 한계가 자꾸 옵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돼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좋은 거지만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한계가 자꾸 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아까 우리 기도하셨듯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 누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바꿔줍니다. 말이 왜 이럽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내 인생을 이해해주며 누가 내 인생을 도와주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건 못 되고, 저는 20년 전, 30년 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제가요. 그 속에서 붙잡은 말씀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나는 다 관통해 왔거든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작은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더라고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길가 없어져야 되고요. 새들이 와가지고 못 본다니까요. 말씀 딱 들어 은혜 받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가지고 못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돌밭. 뿌리가 안 깊어가지고 막 은혜는 받는데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 확 덮여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뿌리가. 뿌리는 뭐라고요? 지속입니다. 정말입니다. 뿌리는 지속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배 생활합니다. 여러분 평일날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예배 시간에 여러분 평일날 없기 때문에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저는 어저께 새벽 1시에요. 다 말씀 준비를 마감하고요. 이야, 제가 이 찬양, 가난한 여인의 믿음 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폭포수같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야,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막 새벽 2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충만한지요. 2시가 되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막. 모를 겁니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물론 밖에서 방황하신 분은 알겠지만, 새벽 2시가 되니까 비가 막 폭포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문득 지나가는 생각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사람 많이 안 오겠구나.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가지는 겁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 평안해지더라고요. 평일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주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게 주님 앞에 진실한 시간 가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못 붙잡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잘 소중하게 생각 못합니까? 내 인생 왜 이럽니까? 조용히 찬양 들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다 들어줍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니까. 해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밭이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준이 낮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제 비 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남자들 친구들 지금 뭐 하는지 내가 떠올려 보니까 하나는 저 자동차 부품 조립하면서 옛날에 고등부 회장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요. 한 명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딴 교회 갔는데 뭐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제일 타락도 많이 한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근데 그 붙잡은 하나님의 방법 수단이 뭐였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를 갖다가요. 깨닫게 만드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11절 12절이 아니구나.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닷가입니다. 그쪽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 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 모르고 관심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후손입니다. 불쌍한 존재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 뭐 했다 그럽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제가 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수야! 이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여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오신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시야! 막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왜 소리를 질렀냐? 뭐라 그랬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내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기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분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철떡같이 믿죠?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이 만약에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큰 만큼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가나안 여인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저분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고 다가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제일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적도 일으키고 불쌍한 자 돕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치적으로요, 막 열받아 있으니까요. 이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살려줄 메시아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다 오해한다니까요. 더러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 같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뭡니까? 사회의 정의를 똑똑히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부정부패 밝혀내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더러는 엘리야다. 능력 보이고 기적 보이니까 자꾸 예수님을 그쪽 능력 쪽으로만 신경 쓰는 겁니다. 사람이요 속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그 능력을 행할 메시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해하는 거거든요. 엘리야처럼 믿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눈물 많고 가난한 자 편에 서고 평등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박애주의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와 같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4대 성인 누굽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처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들 그렇게 위인전 다 보면요. 위인전 쫙 있잖아요. 어린이들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그냥 위인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의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할 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믿든지 말든지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 물론 한 번씩 힘들 때도 있지만 애먹일 때도 있지만 저를 괜찮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방황,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고통받는 그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하게 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 그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강한 자부터 결박하고 나야 일이 되는데 우리는 강한 자는 놔두고 자꾸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힘들어 죽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강한 자부터 박살을 내야 되는데 내가 강한 자를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자손이긴 하지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내 딸에 찾아와 있는 이 귀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왕으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예수를 믿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고 환경 변화,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겠죠. 기독교인의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께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게 기독교인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안 가져가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 가져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이상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자교회 성도들은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24절에 아주 예수님이 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아주 이거 뭐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몰라보고 참 특이한 부분이죠. 이 심한 말이거든요. 자식에게 떡 줄 거를 갖다가 걔한테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주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 같으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그랬을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내가.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내가 그랬을 겁니다, 진짜. 왜? 귀신 들린 자도 고통받지만 이 부모님이 얼마나 평생 상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 듣고 와가지고 메시아를 믿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한 번도 아니고 지금 3번이나 지금.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야, 이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을 가나안 여인이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찡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입니까? 참 저는 참 이 말이 마음이 찡해요. 이 당시에요. 우리는 지금 숟가락 가지고 밥 먹고 국 떠먹고 하니까 밑에 뭐 안 떨어지잖아요. 물론 뭐 좀 흘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때는 이스라엘에요. 이 뭐 밀가루하고 떡을 전부 다 손으로 먹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 밑에 가루가 떨어져요. 빵가루가. 개들이 상 밑에 있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거의. 개들이 늘 상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입니다마는 좋다. 주님 내가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음식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놔라. 내가 그거 먹겠다는 겁니다. 야, 참 이 절박하고 간절한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중요한 말. 그때로부터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냐? 그때로부터 네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가 뭡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요. 부끄러움이고 뭐가 없어요. 왜?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몇 번을 거절하는지 압니까? 지금 3번을 지금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시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22절에 소리를 질러서 얘기했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 처음 보니까 예수님 집에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불쌍해 죽겠는데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또 절까지 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다시 말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이나 거절하고 침묵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매장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소리를 부르짖고 연속해서 소리를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간절히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냉정하신 것 같고 내 삶에 역사가 없으신 것 같나? 물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이 시대에 유대인들부터 전도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우리에게 응답이 느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침묵하는 것 같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에 결국은 주님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진짜 내게 나오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냐?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여인 만나러 사실 이 동네에 오셨거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2박 3일 여기 계셨는데 이 여자 딱 한 사람 만나고 왔어요. 이 사람 만날 줄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냉정하게 매몰차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네가 메시아인 나에게 믿음으로 나 앞에 나오고 날 붙잡을 수 있겠냐는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3번이나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놀라신 겁니다. 은혜 받으신 거죠. 예수님 은혜 받았다 하면 이상하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진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모릅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 인생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 만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동네. 바다에 바람 쐬러 놀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바다에 바람 쐬러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 만나러 온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행하겠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누구보다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 딸 하나 살리겠다는 영적인 간절함이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에게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먼저 있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먼저 있었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전능자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가 온 겁니다. 이 이방인 땅에 안 와야 될 예수님이 온 거예요. 모든 걸 이 생을 걸어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간절히 부르짖어가지고요 내 딸 살려달라고 악자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이 영적인 좀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나는 너무 간절한데 왜 간절함이 없냐?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은 저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는 분 같으면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나안 여자가 말하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일 만날 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분들이 진짜 가나안 여인이요, 인생 바뀌었잖아요. 이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문제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셨고 지금 내 가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고요. 간절함 가지시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